2025년 4월 18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도망자 다윗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외로이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우들과 친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문익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늘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동안 부조와 선지자 64장 도망자 다윗 파트를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를 돕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폭군으로 변해가는 사울의 모습 앞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자 왕자였던 요나단과의 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절은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을 묘사하는 성경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주한 순간, 이 사람은 나와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함께 언약을 맺으며 우정을 다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장 유력한 왕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활약하였고 골리앗이 출정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나가 싸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자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 애쓰며 점점 더 자신의 이름만 높이기를 좋아하는 폭군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사장 사무엘은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윗이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거인 골리앗이 등장했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우뚝 서 있는데 어떠한 군인들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다윗이 등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일을 기점으로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시작되었지만 요나단은 이 일을 기점으로 다윗과의 언약적인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위 성경절에 대해서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볼 때 사울의 질문에 겸손하고 영적으로 대답하면서 과거에 이룬 업적에 대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은 지치고 목마른 여행자에게 시원하고 상쾌한 생수와 같았다. 믹마스의 영웅 요나단은
아버지의 영적인 통찰력의 부족으로 시르이와 좌절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요나단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온전히 맡긴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당연히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보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우정은 무언가를 바라는 조건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적인 우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정의 모습이죠. 요나단은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생명을 걸고 도와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652페이지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의도를 다윗에게 알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간청할 동안 숨어 있으라고 명하였다. 요나단은 왕의 앞에서 다윗이 민족의 명예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흩으시려고 쓰신 자를 죽인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가 그를 살해한 자에게 내리겠느냐고 말했다. 왕의 양심은 찔림을 받고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설득하고 양심에 호소하며 다윗을 죽이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잠시 사울의 마음은 아들의 얼굴을 보아 누그러지는 것 같다가도 정작 다윗을 만나면 그의 질투심에 못 이겨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였습니다. 사울은 계획이 번번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에 못 이겨 다윗을 중재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 창을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계획을 은밀하게 다윗에게 전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요나단. 자신이 차지할 어떠한 지위보다 다윗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높일 줄 알았던 요나단의 모습은 아무리 많은 인기에도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만을 높이던 침례 요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왕좌를 버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요나단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우정, 진실한 사랑, 진실한 감정들 속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형상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망자 다윗에게 외롭지 않도록 진정한 우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마음이 통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과 교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문익교회 성도님들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을 따지는 우정이 아니라 함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정. 어떤 고난 중에라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우정. 옆에 있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질투심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정. 그런 우정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도 간의 우애를 나누는 교회 되기를.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와 모든 순서들을 위하여, 안식일 학교 임원들과 선교부 임원들을 위해서, 모든 예배 봉사자들과 찬양대 및 찬양 봉사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